말씀은 헤브론에서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몇 번 더 말씀하시고 아들 이삭에게도 손자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년이 지나서 다윗 왕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천년이 지나서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두려운 분이세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한 죄도 용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 사람은 모두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끼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임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에게는 사랑과 긍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임하시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유독 아브라함에게만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임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임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당신 자신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위대해서요?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분의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은총에 의해서 그분은 이 밤도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로 임해 주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바로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자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으로 임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의 공격을 막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한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방패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21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을 가리켜서 초강대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할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초강대국인 미국이 근래 벌였던 전쟁이 이라크 전쟁,
대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강대국의 그 강력한 군사가 상대도 안 되는 나라 군대와 전쟁을 벌였는데 미군은 한 명도 안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군도 죽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병사들, 이라크 병사들은 그저 시대에 뒤진 무기만을 갖고 있었을 뿐이지만 미군 병사들은 방탄조끼 다 입고 최고 첨단 무기들로 자기들을 무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죽었어요. 왜? 인간이 만든 어떤 방패도 완전할 수 없거든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체 무엇이 우리의 완전한 방패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법정 스님께서 수술을 받으셨다는 기사를 보셨죠? 들리는 소문에는 암이셨다고 그러더군요. 그분이 수술을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인간의 육체 자체는 소멸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쇠퇴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멸, 그러니까 훨씬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쇠퇴하고 언젠가는 소멸되어서 흔적도 없어져 버릴 터인데 이 육체의 건강이 우리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돈이 되겠습니까? 돈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는 내 머리에서 돋아나는 흰머리 하나 못 막잖아요.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 내 생명의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방패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신다면 이 세상 무엇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방패란 구체적으로 어떤 방패일까요? 첫째로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죄인은 심판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심판으로부터 당신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거죠. 멸망의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완전한 방패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빛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바른 인생길이 되는지 내 발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일평생을 무의미하게 흩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원한 빛 속에서 바른 길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어긋난 길을 갔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날 것인지를 말씀 속에서 직접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셔요. 어디 그뿐입니까? 세 번째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생명의 방패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모든 인간에게서 왕노릇해요. 사망은 모든 인간을 다 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사도 바울이 반문합니다.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완벽하게 차단시켜 주시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방패다. 아브라함이 잘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방패로 이곳에 임해 계십니다. 우리가 똑똑해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절대적인 은총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상급도 아니고 그냥 큰 상급도 아니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기에 우리말 상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사르라고 하는 말은 상이라는 뜻도 되지만 대가라는 뜻도 됩니다. 내가 너의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가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기 바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더 큰 대가, 상급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너를 위한 대가다. 내 자신이 너를 위한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누군가가 내게 상을 준다면 그건 내 거예요. 그죠? 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상을 주셨다가 끝나고 가는데 야야 이리 온, 그 상 주고 가거라. 그건 상 준 거 아닙니다. 상이라는 것은 받는 순간부터 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의 대가고 상이 되어준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과거의 어느 시점 혹은 한순간, 미래의 어느 한 시각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들어 너 이집트로 가서 고통받는 네 백성들을 구원해와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집트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이집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의 군사력이 얼마나 가공스러운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모세에게 군인 한 명, 화살 촉 하나 주시지 않고 맨몸으로 가서 구해오라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나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내가 이집트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나한테 그런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는 당신이 대체 어떤 분입니까? 이 뜻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 했습니까? I am who I am.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너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한테 군사 한 명이 없어도, 칼 한 자루 없어도 I am who I am. 내가 언제든지 현재형으로 너와 함께 있다. 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현재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모세는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오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함께 해주시는 상급,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올 때 그 숱한 인생의 고비를 넘어올 때마다 내 혼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내일도 10년 후에도 그분은 영원토록 영원한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그분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인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창세기 15장 1절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처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란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언약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최초로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이 긴 구절을 한 구절로 줄이면 뭐예요? 내가 네 방패와 상급되어 줄게, 이 말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어? 내가 저주할 거야. 바꾸어 말하면 누구도 너를 저주 못하게 내가 막아줘.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네가 복 그 자체가 되게 할 거야. 어떻게 박복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함께 계시면서 상급되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너의 방패와 상급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새삼스럽게 창세기 15장 1절에 와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하시는가? 15장 1절을 다시 보십시다.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언제 들었는가? 이후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사건과 이 이후의 내용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말이죠.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롯이 쾌락의 도시에 갔다가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가나안 북쪽 연합군에게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자기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모든 소돔 사람도 다 잡혀가고 소돔 모든 사람들이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마므레 형제들과 동맹을 맺고 318명을 훈련하고 길리고 있다가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동맹군과 자기가 기른 318명을 데리고 헤브론에서 280km 떨어져 있는 호바까지 가서 잡혀간 모든 사람과 모든 약탈당한 물건들을 다 받아오지 않습니까? 되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되돌아올 때 소돔 왕의 골짜기에 서 있다가 아브라함을 영접했죠. 자기 백성의 재산들 다 되찾아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 소돔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건은 네가 다 가지고 사람은 나한테 돌려보내라. 그 당시에 관습이 어떻다고 그랬죠? 전리품은 100% 이긴 사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에 있던 모든 사람과 그 재산을 그돌라오멜이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으로 가져갔으면 그 순간부터 소유권은 그돌라오멜에게 귀속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돌라오멜을 파하고 그 사람들을 다 되찾아왔거든요. 그럼 그 순간 그건 아브라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돔 왕이 마치 자기 것을 인심 쓰는 것처럼 사람은 나한테 되돌려주고 물건은 너 다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 같으면 둘 중에 하나 길을 택할 것이라 그랬죠. 야, 무슨 소리냐? 이거 다 내 거다. 사람도 못 줘. 독식하든가. 아니면 그래, 인심 써서 사람은 되돌려줄게. 그리고 재물은 내가 갖거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로 하여금 치부하게 했다고 말을 할까 봐 네 물건 중에는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난 하지 않겠다. 이미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인심 쓰듯이 물질을 너 가져가라, 이런 인간이라면 만약에 그 물질을 아브라함이 가졌을 때 그 소돔 왕은 죽을 때까지 내가 제 부자 만들어줬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명예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물질을 가지면 행여라도 자기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는 추호의 미련도 갖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죠. 바로 그가 그처럼 하나님을 확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와 상급되어 주신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기에도 후에 나오죠. 15장 1절 이후에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15장 1절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구조가 똑같죠. 자, 13장 14절 다시 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눈이 닿는 땅 다 줄게. 네가 종과 행으로 네 발바닥이 닿는 땅은 내가 다 줄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땅에는 원주민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무리 이 땅에 원주민이 있고 그들의 도전과 위협이 크더라도 내가 이 땅을 반드시 너한테 주겠다. 이건 뭐죠? 내가 너 방패와 상급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1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핵심은 내가 네 방패와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뭐 한 이후에 하셨는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그 전에 이야기를 우리 다 잘 알죠.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많아져서 두 가정이 한 장소에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자기가 먼저 행사하지 않고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잃고 자신을 부모처럼 따르는 연약한 조카였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먼저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해줬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상급되심이 확인되었습니다. 14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패와 상급되심이 또 확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상급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상급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내 삶 속에서 시시각각 그분이 나의 방패와 상급 되심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삶 속에서 항상 먼저 구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내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깨어있고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나의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합정동 내거리에 가면 우리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은행 바로 앞에 그 구두 닦기 아저씨 부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제가 이제 구두가 더러워지면 꼭 그 부츠에 들어가서 앉아서 구두를 닦거든요. 그 아저씨가 몇 년 되셨어요. 그게 얼굴도 잘 알고 친해졌죠. 제가 그 길을 걷다가 그 구두 닦기 아저씨하고 눈이 마주쳐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구두 안 닦는 날에도 제가 인사를 하면 그 아저씨는 항상 제일 먼저 제 구두부터 봐요. 그분의 관심은 구두에. 여러분 누구 사람 만나면서 구두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구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저하고 눈 딱 마주치면 저를 보면 딱 눈이 밑으로 내려가요.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와 상급되심이 보여요. 왜? 오늘도 내가 호흡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방패와 상급되어 주셨기 때문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내 방패 맞습니까? 상급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든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평상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서는 세상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분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방패와 상급 되시는가? 아니에요. 내가 관심을 두기 전에도 그분은 나의 방패와 상급이세요. 단 내가 그분에게 관심을 둠으로
나의 방패와 상급 되시는 그분을 내가 확인하게 되고, 확인함으로 더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구할수록 상급과 방패 되시는 그분을 또 깨닫고, 그래서 일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입교식과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는 자기 스스로 구도의 길로 나서기 위한 결단의 예식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바른 인생을 살아야지, 스스로 그 결단을 행하는 예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새신자반을 통해서 배우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불교 같은 경우는 자력 종교죠, 그죠? 어느 날 내가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구도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자기의 한계를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내 의지로는 작심 3일, 아니 사흘도 못 가요. 3시간도 못 넘겨요. 그래서 내 바깥에 있는 구원자가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타력 종교, 내 밖에 있는 구세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입교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자신으로서는 내 인생의 방패와 상급이 결코 될 수 없음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상급과 방패로 모시고 살겠다고 세상에 공포하는 예식입니다. 내가 공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과 방패가 되어주시는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인생의 방패와 상급 되어주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 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만 내 인생의 방패와 상급이 되심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하면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 뭐겠습니까? 나 자신과 내 자신의 것으로 내 인생의 방패와 상급을 삼으려던 옛 삶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옷을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방패와 상급으로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입교하시고 또 세례받으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방패와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내 인생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던 옛 삶을 벗어던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급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재확인했듯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와 상급 되심을 확인하는 벅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패와 상급되심을 믿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입교 예식과 세례 예식을 받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